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곳은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어디서 본 듯한 마을도 보이고 낯익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반겨줄 것 같은 그 고향이 주는 포근한 이미지와는 반대로 오늘 고향 땅에서의 주님의 사역에는 다소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입니다. 바로 지혜와 권능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야, 이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다니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하면서도 오묘한 느낌도 있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자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그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확신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요 내가 아는 이의 형제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어디서 자랐고 무엇을 했으며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지 익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은 어디서 배워온 한낱 토속 종교나 무속 신앙일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예수님은 4절의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한 문장으로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존경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값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낮은 가치를, 낮은 평가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의 지혜와 권능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을, 자신의 관념을 뛰어넘을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의 부적절한 반응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기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는 말은 권능이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받아들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 예수님을 향한 나의 자세, 나의 믿음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크기가 작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단 하나의 소망으로 믿을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길가에 10원짜리 동전이 떨어진 것과 5만원짜리 지폐가 떨어질 때 우리가 마주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10원짜리가 떨어졌다 한들 우리는 관심조차 주지 않지만 5만원짜리가 길가에 떨어져 있다면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또 혹은 그와 닮은 낙엽만 보아도 혹시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을 건져서 주인을 찾아가 주어야 하겠지만 큰 가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명확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0원짜리가 아니라 5만원짜리로 그 이상 값을 매길 수 없는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주님의 권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6장 전반부에서는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7절부터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가복음 6장 8절에서는 명하시되라고 시작되어 전도여행에 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의 최소한의 도구들을 준비하기를 명하십니다.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여벌의 옷까지 금하십니다. 보통 여행에 가지고 가는 그런 여행 짐들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부터 10까지 여행 물품을 준비하여 가방도 크게 준비하고 그래야만 마음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수건, 속옷, 양말 딱 3가지만 챙겨서 간소히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가방 하나 들지 않게 하시고 지팡이와 신발만 준비하기를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머무를 곳을 예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는 전도여행 중에 누군가의 집에 유할 때에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께서는 전도여행을 위해 제자들의 쓸 것과 먹을 것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십니다. 나의 가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충족할 유할 장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생활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걱정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면 가방 하나밖에, 크기밖에 준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준비하시면 가는 곳마다 머무를 곳을 준비하시고 보살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면서 내 안에 작아진 주님의 크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제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셨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크기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면, 우리 인생의 소망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고로 또 어려운 아버지 주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